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장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이제 배웠습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쳤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남부에 연합한 5 왕들을 이제 격파해서 남쪽의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전쟁은 이제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강한 이제 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1절을 보면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은 여호수아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 2절에도 보면 가나안 왕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억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입니다. 시리가 이제 하솔이고 이제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야빈인데, 이 야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솔의 그 왕을 사람들이 이제 다이너스티 개념으로 야빈 이렇게 그 부르다 보니까 여호수아에서도 이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 사사기에서도 이제 이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솔랑 야빈이 그 이 소식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남부에 그 연합했던 5 왕들을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아마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그 기적들까지도 이제 다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격파를 한 다음에 남쪽 지역을 이제 온전히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 들었는데, 하솔랑 야빈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그러니까 북쪽에도 이제 크고 작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하솔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힘이 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가장 힘이 센 그 하솔랑 야빈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뭐를 하냐면,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3절까지는 온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더니,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해변에 그 모래알과 같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과 병거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는 모르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막 거부를 합니다. 나는 안 믿겠다. 오히려 핍박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든 다 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해피하고 늘 내 맘대로 되고 그런 날은 거의 없죠. 때로는 힘들고 말 못할 고민과 걱정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강한 적들이, 그리고 더 많은 적들이 본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이제 같은 모습일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데는 잘 뭉칩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소랑 야빈이 우리 함께 싸우자 했을 때에 모두가 나와가지고 연합하고 대적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그것을 보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은 당시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룹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 헤롯 왕조를 지지합니다. 헤롯은 기본적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피를 받고 있고, 더구나 이제 로마에 이제 부역을 하는,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유대인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왕조를 지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무엇을 지지하냐면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법도 같이 지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헤롯당원들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평소에 헤롯당원들은 뭐냐? 상극입니다. 상극. 예수님만 없으면 평소에 자기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손을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굉장히 그 말로 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적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앞에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뭐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남쪽 지역은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악지대라서 그 전투를 할 때에도 주로 보병들 중심으로 전투를 합니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바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변찮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산악 지역에서 같이 보병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쪽은 다르거든요. 북쪽은 어떤 지역이냐면 평지입니다. 평지이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무기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 말과 병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아까 4장 2절에서도 하소랑 야빈이 그 이스라엘들을 압대할 때 그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철병거, 900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쪽 지역은 평지이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말들을 빼앗고 병거를 차지해서 그들을 다 없애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 좋은 말에 힘줄을 끊어라.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빼앗아서 이용하고 그들의 병거를 빼앗아서 이용하면 얼마나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빼앗아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정말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물건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것을
취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내내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것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사람이다 보니까 본성적으로 자꾸 말에 이렇게 눈이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풀거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느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나와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가 정말로 많죠.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 근데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자꾸 거기에 눈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길을 두지 말고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이 순간, 이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정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랬던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막 외면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아니 말도 같고 병거도 같고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쥐고 있으면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붙들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갖고 싶으면요 2개 갖고 싶거든요. 그죠? 내가 2개가 있으면 3개 갖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저에게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가 몸만 조금만 건강했으면, 내가 이 몸에 육체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7절하고 8절을 보면
그 전 거를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사탄의 사자라 불리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주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노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는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가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깨달은 게 뭐냐면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땅히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마땅히 움켜줄 수 있지만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나를 비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채운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우리가 말을 갖고 싶어 합니까? 왜 우리가 병거를 갖고 싶어 합니까?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채우고 내가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이 아니라 날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날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음 7절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말에 그 힘줄을 끊어야 됩니까? 왜 그 병거를 불살라야 됩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습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순종을 했더니 이제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또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시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그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의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승리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 추격해가지고 다 이렇게 죽였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냐면 9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들의 그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가진 것도 없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전쟁이 승리로 그치게 되는 그런 그 기적을 이제 베푸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싸우고, 같이 소리 지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를 보내서 날 아프게 한다면 그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구약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못할까? 웬만하면 낳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남편이 첩을 하나 둬가지고 이제 분인나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7절에도 보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나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